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 전 그때 일어난 오래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나를 위한 이야기가 성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어. 그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나의 이야기. 그것이 성탄의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밝은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독교인들인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매우 세속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롭고 은혜롭고 그래서 샤방샤방 블링블링 영적인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 보니까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세속적인 상황으로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디에도 영적이거나 신비로운 요소가 보이지 않아요. 9절쯤 돼서야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다 정도이지 그 이전에는 영적이거나 뭔가 신비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할 때 화려하거나 신비롭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식민지에 있었을 때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리고 가장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음을 기록하죠. 당시 로마는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요 아우구스투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의 뜻은 뭐냐면 존엄하다 또는 신적 권위를 지닌 이란 뜻입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이름이 쓰여 있는데 본명이 뭐냐면 옥타비우누스예요. 그가 그 로마에 아니는 내란들 내부적인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로마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원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내려줍니다. 이게 약 예수님 오시기 전 27년, 기원전 2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왕에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신적 권위를 지닌 사람이다 라고 칭호를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로마의 황제가 정치적인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신적인 존재로까지 역임을 받는 그런 존재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새로운 법을 세우고 새로운 질서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야말로 질서를 세운 새로운 법과 질서를 세운 사람이다. 그러니 그가 구원자다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과 권력으로 무기로 전 세계를 지배해서 전 세계가 평화롭게 됐잖아요. 그들이 정복했으니까 전쟁이 더 이상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황제를 평화를 가져온 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무력으로 빼앗은 평화지만 전쟁이 없으니까 황제를 평화의 왕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는 이 황제를 어떤 구원자로, 어떤 신적인 존재로, 평화의 왕으로 그렇게 부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오늘 성경의 저자인 누가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누가는 그냥 황제 정도로 소개하고 말아요. 단지 한 문장으로 끝나죠. 왜 황제에 대해서 길게 언급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과 성경 저자의 관심은 세상의 왕, 세상의 황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왕, 바로 아기 예수님에게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황제에 대한 얘기는 한 줄이면 좋게, 그리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심이 아기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 이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에 빠져 살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닌 예수님에게 집중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데요, 그 탄생의 시기가 언제냐면 로마 황제가 전 세계에 호적 등록을 시행하던 시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당시 황제는요,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명령하기를 호적을 등록해라. 그래서 호적 등록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인구조사하는 것입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왜? 세상을 이미 다 정복했는데 뭐가 또 있다고 또 호구를 조사하는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인구를 조사함으로써 군사를 동원하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쟁을 위해, 더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강한 로마 제국을 세우기 위해 호적 등록이라고 하는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로마는 세금을 부과할 때 토지의 소유를 평가했다 그래요.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그리고 세금 매길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문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법적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만 했던 것이죠.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나사렛에서 약 140km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그것도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가게 돼요.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을 겁니다. 참고로 베들레헴은 어떤 도시죠?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 다윗이 태어난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어찌되었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로마의 호적 등록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성 위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또 황당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식민지 나라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면 하늘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로마 황제의 아들로 오면 더 설명하기 좋을 텐데, 오히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 유다, 거기에서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죠. 5절의 말씀 함께 5절의 말씀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동정녀의 몸으로 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황당한 이야기죠.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자, 약혼자라고 말하죠. 결혼하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 중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동정녀였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바로 앞에 부분에서는 그녀가 결혼 전 처녀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처녀였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사람을 통해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잉태했다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장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멘. 같이 살기 전에, 남자와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남자를 알고 경험하기 전에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충격이거든요. 세 번째도 충격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가장 비천한 장소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당시에 호적을 신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관에 남은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있었다. 여전돼 있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여관들을 찾아봤는데요, 빈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어디에 두었다고요? 구유에 눕혀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구유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축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인데 큰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만들거나 때로는 돌을 깎아서 만든 구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짐승들이 밥통, 여물통에. 맞아요? 키워보신 분은 아시나 봐. 여물통에 그걸 이렇게 치워놓고 아이를 그 위에 안에 이렇게 올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김현정 권사님의 손주를 봤는데 이쁜 침대에 누워있던데 여물통에 누워져 있는 아기 예수님. 제가 예전에 그 마구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소가 한 10여 마리 있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왔습니다. 냄새 때문에요. 그 짐승의 냄새, 배설물의 냄새, 뭐 여러 냄새들이 코로 훅 들어오는데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냥 나와버렸어요. 몇 년 전이죠. 한 4년 전, 3, 4년 전에 우리 교회가 양평에 있는 정진교회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장은경 목사님 신무하시는 그 교회에 갔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가서 열심히 전도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장은경 목사님이 그 가정, 그 동생과 함께 그 동생이 큰 사업을 하는데 개를 양육해서 파는 그런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함께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도하고 있는 날 어느 날 저희들 좀 오셔서 그 사업장에 오셔서 좀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신방을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팀이 이제 차에 타가지고 이제 그 개를 키우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도 건물도 있고 거기에 뭐 수백 마리의 개들이 켜켜이 쌓여서 막 층층이 있고 막 키우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나는데요. 이건 개 냄새, 비린내, 그 소변 냄새, 똥 냄새, 하여튼 또 얼마나 더운지요. 그 냄새가 딱 들어가자마자 기도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 곳이 긴지. 그때 제가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는데요. 야, 빨리 축복기도를 해주고 가야겠다. 그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 막 그때 있었던 시기라서 마스크를 쓰고요 들어가는데, 들어간 입구에서 차를 내리고 딱 들어가는데 여기서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차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쓰고요 들어갔어요. 진짜 그런 냄새가 없어요. 얼마나 대단하든 냄새가요. 한동안 그때 사역하시는 팀들에게 제가 농담처럼 그랬습니다. 선교할 때 말 안 들으시면 우리 그걸 개농장이라 그랬거든요. 개농장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으아 안 돼요 목사님, 못 가요. 여러분, 짐승이 있었던 그 자리는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구유 안에 계셨다는 것, 굉장한 충격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이 황당하고 충격적이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탄생의 배경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탄생하신 목적이죠. 이유, 왜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누추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헬라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여호수아인 예수아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구원의 하나님이란 뜻이 바로 예수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세하게 기록하죠.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칭송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진짜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 그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시 보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왕 삼은 백성,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형리에서 말하는 그림을 제가 몇 장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사람 위에 되게 이쁘게 생긴 사람이 있죠. 어린이들을 위한 이 설명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죄가 뭘까요? 죄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자기 중심성이, 그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고 내 인생은 내가 중요하고 내 뜻이 더 중요하지. 그러다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지. 이게 죄의 근성이에요. 뿌리예요. 여러분, 지옥이 뭘까요? 이 죄로 인하면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이르는데, 지옥이 뭘까요? 불 있는 곳? 지옥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손길에 더 이상 닿지 않는 곳, 그곳이 지옥이에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죄 이야기할 때마다 쥐 이야기 하잖아요. 전 쥐가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려요. 쥐 정말 무서워요.
저희 아들이, 저희 딸이 제가 정말 사랑하고 이쁘지만 쥐를 들고 저에게 온다면 으아 저리 가 저리 가,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쥐가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혐오의 대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곳.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지옥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구원이 뭐죠? 이 죄의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그 늪을 빠져나올 수 없어서 늪 밖에 있는 누군가가 건져야 했듯이, 그래야 나올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 죄에, 늪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죄와는 상관없는 인간이 태어나야 했기에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예수 믿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대.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더 중요한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주님 직접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이 믿어지고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헌신하는 것 중요하죠. 잘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내년에는 더 멋지게 드리자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하신 그분께 예배 드릴 때 극장 가듯이 커피 들고 오지 가지 말자. 내가 필요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려보자.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한번 온전히 한번 예배 드려보자. 그게 내년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까? 내가 거기에 달란트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린 대단하지 않아요. 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우리 인생은 이제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이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그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길과 진리가 되셔서 다리가 되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히 구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후원도 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특별히 성탄절에는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더 있지만 마태복음 그 다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또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번째는요,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가 뭐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계속 함께하시기 위해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는 구원했으니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내가 네 옆에 꼭 있어 줄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 태어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결단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제는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요.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도 임마누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 우리를 구원하심, 구원.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함께하심이에요. 자, 죄에서 구원, 그리고 함께하심.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뭔가 임팩트가 있죠. 내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주셨어. 와, 죄에 대한 구원은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함께 하신대요. 이건 조금 죄 구원보다는 좀 임팩트가 떨어지는 것 같죠. 함께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옆에 있어주는 게 뭐 대단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 임마누엘이 아니라 뭔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 그럼 뭔가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면은 와, 그렇구나 할 것 같은데, 함께 하기 위해서 이게 뭐 그렇게 큰 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심이 큰 복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헬렌 켈러 많이 들어보셨죠? 19개월이죠. 돌이 지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고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각을 잃고 청각을 잃어요. 여러분, 시각과 청각을 잃으면 이게 들어야 뭔가 소리를 낼 수 있는데, 그래서 말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중복장애인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던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좋은 선생님을 만나요. 바로 설리번 선생님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설리번 선생님이 이 세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뭘 들어야 뭘 가르치지, 봐야 알려주지, 뭘 말해야 듣고 설명해주지, 이게 안 되는데요. 교육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설리번 선생님에게 있어서 내가 이 아이를 가르칠 때 나에게 기준을 정하겠다. 그 기준이 뭐냐면 그 기준이 임마누엘입니다. 첫째, 나는 이 아이를 떠나지 않겠어. 비록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들려요, 안 보여요.
말할 수 없어요. 이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요. 막 분노가 일어나서 때로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때도 이 설리번 선생님의 기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두 번째 기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더디더라도, 늦더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이 두 가지 기준 시켰다고 해요. 이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널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내가 늘 네 옆에 있어 줄 거야. 여러분, 이 아이를 막 가르치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거, 워터, 발음이 안 좋네. 워러. 이 물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물이 어떻게 뭐 이게 잡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도 없고, 그죠? 물을 설명해야 너무 이 워터라고 한 단어를 알려주고 싶은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만으로 물을 설명하기가 어렵죠. 비록 5개의 알파벳이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이 헬렌 켈러의 이 자서전에 보면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워러라고 하는 단어를 숙지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습득한 다음 나의 배움은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다. 설리반 선생님이 늘 함께해 줌으로써, 그리고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그녀는 그 3가지의 장애를 극복하게 됩니다. 비록 여전히 보이지 않고 여전히 들리지 않고 여전히 말할 수 없었지만 그는 나중에 13권의 책을 집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40여 개국을 다니면서 나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장애를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인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선생님인 이 설리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헬렌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설명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것이었다. 내가 그와 함께 해주는 것이 헬렌 켈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나중에 헬렌 켈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혼자서는 아주 작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함께라면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적어요. 나는 혼자서는 아주 작은 일밖에 할 수 없었다. 그죠?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보이질 않는데, 들리질 않는데.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었을 때 나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작은 것밖에, 적은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임마누엘은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 구유까지, 그 연물통까지 내려오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그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탄이 세상 사람들을 즐거워하는 그 정도의 성탄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낮고 낮은 이 자리까지 오신 예수님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이상의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가 좋아하는 독일의 목사님 본회퍼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 그 감옥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묵상하면서 쓴 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았더니요, 한 권의 책이 됐어요. 그 책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God is in the Major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구유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여물통 안에 계신다.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 감옥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노.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어. 임마누엘,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을, 성탄을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